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거나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고모가 한 분 계신데요. 다른 아버지의 형제들은 다 교회도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분들인데 유독 이 고모만큼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너무 강하게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정말 몇십 년간 정성을 다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랬었죠. 근데 어느 날 고모가 아버지께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을 직접 내 눈앞에 볼 수 있으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이제 눈에 볼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모의 꿈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쫙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 생생하게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깨었을 때 이 온몸에 막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얘기가 뭐 진짜냐 뭐 가짜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체험을 경험한 후에 이 고모가 어떻게 되었냐라는 것이겠죠. 이 체험을 한 고모는요,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그 경험을 한 고모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게 되었고요. 지금은 현재 한 교회에서 권사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와 아버지가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잔소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되려 저한테 지민 목사 잘하고 있지. 목사니까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묵상 잘해야 된다. 되려 이게 잔소리꾼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간절한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이 하나님의 큰 기적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에게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처형을 앞둔 베드로가 이 헤롯 궁궐의 가장 깊숙한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천사로 인해 안전한 곳까지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이 11절까지의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12절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제 그렇게 풀려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곧바로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베드로와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요청이 오늘 이 베드로의 귀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도착을 했고요.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톡톡톡톡 톡톡톡. 그런데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려고 나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것이죠. 왜냐하면 음성을 들으니까 누구예요?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문 좀 열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처 경황이 없어서 경황 중에 문을 열어줄 새도 없이 기뻐하면서 안에 뛰어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선생이 지금 대문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안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의 기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역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나 보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고, 제가 미쳤구나.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 선생님이 여길 왜 오냐? 그 감옥 너 모르냐?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 그곳이 아니더냐? 죽었으면 모를까?
로데가 아무리 베드로가 맞다니까요 해도 그 누구도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렸고 베드로가 풀려났었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고작 마리아의 집 문 앞에서 성도들의 그 불신으로 인해서 열어주지 못해서 그 문 앞에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회의 위기를 위하여서 베드로가 무사히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밤새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 기도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던 성도들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6절을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렇게 계속 베드로가 문을 퉁퉁퉁 두드리니까 그제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야, 누가 지금 오긴 왔는데? 누구지? 베드로가 맞나 봐. 문 열어봐봐. 문을 열었더니 어땠습니까? 죽은 영혼인 베드로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베드로가 눈앞에 짜잔하고 등장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늘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놀라는지라. 놀랐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눈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눈을 뜨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집니까? 언젠가 하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움직이시고 그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그 일에 놀라움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은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습니까? 아쉽게도 자기들이 기도했던 그것을 믿지 못했던 영성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설마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정작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믿지 못했던 그들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영성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 신앙이 한 단계 점프하는 순간을 맞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인식의 표정이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놀라는지라. 바로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간절히 기도했지만 믿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놀랐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이 청년 집회를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중등부 사역을 하던 시절에 이제 교육 전도사로 있었던 시절인데, 이 여름 수련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임파선이 막 계속 부었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조금 있으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커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난 것이죠. 혹시 이게 임파선 암은 아닌지, 아니면 악성 림프종은 아닌지. 그때 당시에는 큰 병원에 예약을 하면 너무 오래 걸렸고, 또 조직 검사를 하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수련회 전까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걱정과 염려가 되었고, 온 교회와 전도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도 정말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수련회는 당장 해야겠지. 목에 이 덩어리는 없어지지 않지. 혹시나 큰 병은 아닐까? 암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좌절과 눈물 속에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좀 오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다고요. 내가 전도사님이 2주 후에 내가 나타날 건데 2주 후에 이 목에 있는 덩어리가 깨끗하게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2주 동안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 입으로 이것을 그냥 선포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2주간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쉬면서 기도했고, 또 교회와 이 중등부 학생들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주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기 있었던 혹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주 만에 등장했던 이 사라진, 이 여기 덩어리에 사라진 전도사님을 보았던 중등부 친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와,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의 수련회는요, 수련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불바다가 되어서 완전 은혜의 도가니였다고 합니다. 뭐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때 면역력이 떨어져서 커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쉬니까 뭐 떨어진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일을 겪었던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너무너무 심각했다.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뭐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도 가기도 힘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자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 것 같다. 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목에 덩어리가 있다가 없어져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때 당시 학생들이 지금 그 일을 지금도 중요한 신학의 흔적으로 기억하면서 그때 그 신앙이 한 단계 점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 주님께 매달리는 이 매달림 속에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우리가 놀랄 때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기도는 했어요. 간절히 했어요. 했지 뭐예요? 믿음이 없었던 그런 믿음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귀환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신앙의 성장이 있었나요?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살아 계셔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오늘 이번 주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저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간절하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하면서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17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 17절 마지막 본문을 놓고 좀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 베드로의 추록 과정 자체가 사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또 이 기적 같은 일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제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참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놓아 놓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온데방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 베드로를 떠나 보내시고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이 성경의 본무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안디옥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임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비상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또 기적도 주시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역사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체험한 이후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고 다시 우리는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네.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대로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많은 현실 속으로, 풍랑이는 세상 속으로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겪게 만들고 집어넣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역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구약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기도를 했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갈라지는 가나안 땅에 다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 꼭대기에 불러놓고 누구의 신이 참 신인가 붙어보자고 영적인 결투를 벌였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이기도 하죠. 이게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역사의 주도권이 엘리야 쪽으로 움직여지겠구나. 엘리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대로 내가 힘을 써서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땠습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의 목숨이 내 손에 있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는 이세벨의 수배령이 내려지게 되죠. 다시 엘리야는요 현실 속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럴 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은 뭐고 이 하나님 역사는 뭐냐 말이냐? 완전히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 좀 못합니다. 저 안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광야길로 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큰 대처럼 널브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는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내 생명은 여기서 다 한 것 같습니다. 나 이제 거두어 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심정 어땠을까요? 저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로 너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으면 현실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나 붙잡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걸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도 목도하고도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죠. 꾸짖지 않고 그 투정 다 받아주십니다. 일어나라 엘리야야 밥 먹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고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호렙산 굴에다가 딱 세워놓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과 같이 몇 가지 사인들을 보여주시는데요. 되게 판타스틱하죠. 첫째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냐면 막 천지를 뒤흔들고 산을 뽑아버릴 것 같은 강하고 급한 막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뒤엎은 것 같은 막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불사를 것 같은 강력한 불이 막 지나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너희에게 계속 이런 심판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느냐? 불로 심판하는 하나님,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심판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뒤덮을 것 같은 지진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이면 좋겠느냐고 엘리야에게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미세한 음성 가운데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물으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야, 왜 여기 있느냐?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회복합니다. 아, 하나님은 850대 1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기적 속에서 계셨던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미세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는구나. 내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 기적을 경험케 하셨지만 그를 다시 어디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다시 그를 일상의 삶으로 돌아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기적을 누리면서 그거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요?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나 청년 때, 수련회 때 여러분 다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은혜를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수련회 집회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어디는 하나님 나라,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보내주신 것이면 제가 다 가겠습니다. 이 수련회장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와 그런 걸 다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내가 딱 이 수련회장 밖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3일, 4일, 일주일? 여전히 상황과 환경이 변한 건 없었어요.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요, 힘들고요, 괴롭히던 인간은 또 괴롭히고요. 분명히 수련회 때는 늘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그곳 수련회장에만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는 그곳 가운데, 너가 지지리도 힘들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곳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예화가 있죠. 그 보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보화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보화를 감추었던 그 밭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밭은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보화가 어디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우리가 곧 가야 될 그곳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있는 주방과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와 학원과 그곳 가운데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감춰져 있고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감춰져 있고요,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감춰져 있고, 일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체험한 자라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곳이 좋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체험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될 그곳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이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초점을 많이 맞추죠. 그 사람의 행동과 말, 그리고 영향력에 깊은 감동을 받고, 아, 나도 저 사람, 저 인물처럼 살아야겠다,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 또 사도들의 그 핍박받는, 그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어떤 일들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돼요. 저들이 위대했던 것은 그저 순교했기 때문이 아니고 핍박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자리를 지켜 그곳 가운데서 내가 맡은 것들, 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를 지켜서 말씀대로 행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대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신년 특별 예배, 새벽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롤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찾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들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은혜, 또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또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며 깜짝깜짝 놀라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종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